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4절까지.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인정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여기서 그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오실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을 시인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기독교는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 3절을 통해서도 봐도 이렇게 쭉 내려와서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이것을 이기었나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지 않은 것으로 믿는 어떤 그 사람들이 온 것은 그냥 성령으로서 어떤 능력의 영으로 오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삼위일체하고 이게 연결성이 있다고 이제 나행제님들 증거도 하시고, 또 그 미혹의 영들이 이렇게 그 완전하게 이루셔서 우리의 심령에, 믿는 자 심령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 임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런 그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을 이렇게 사해 주시고 고백하는 할 때 예수님이 내 임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이치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은, 그런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저는 가끔 질문을 해요. 오실 거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주님이 안 오면은 어떻게 되냐. 소위 이제 그게 휴거론하고 이렇게 물려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시와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휴거를 해갈 거다. 또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신천지 그런 교인들도 가끔 보는데, 어떤 때가 돼서 예수님이 그 과천으로 막 재림을 해가지고 그 믿는 무리 안에 막 이렇게 신령체들로 막 육신이 변해가지고 신령체가 된다는 거죠. 뭐 날아다니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4차원으로 막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3차원의 세계잖아요. 3차원인지 뭐 이렇게 세계인데 4차원으로 막 신령체가 육신이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하고, 사실 이제 기독교의 그게 삼위일체론에서 이해된 그런 신앙관에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때가 돼서 재림을 하면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어떤 때는 뭐 그래서 그때 돼야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셔가지고 그 뒤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이 구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봐도 이방의 충만은 채워지고 있고 차면은 시대가 변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안 왔다고 이렇게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서신서를 쓸 때는 약 한 8, 90년 서기 이때로 거의 추정이 되는데 요한 2서를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7장. 예, 요한 2서 7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성과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하라. 예.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돼야 되고, 예. 그래서 구원을 받되 우리가 온전한 상을 위해서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내포해서 이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9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그 정확하게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 저도 이제 가끔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유명하다 하는 목자들의 그 요한 1, 2서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어떤 얘기로 하냐면은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예. 이때 당시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하고 논쟁이 아니었어요. 이때는요. 논쟁의 주제가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임했냐 안 했냐 이 논을 하는 지금 그 얘기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아직도 기독교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나 그 목회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 참. 그래서 예수님 재림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단이 되잖아요, 이제. 예. 그 사람들은 마침 막 어떤 막 유명한 그냥 예수님이 막 삐까번쩍 하셔가지고 막 뭐 구름 타고 엔진 약대하면 뭐 트럼프 빠바바방 불 때 언젠가 막 온다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한테 예수님 재림했어 그런 일 없어 이러면은 참 다시는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왕따가 돼요, 사실은. 예? 우리가 왕따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예. 그리고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은 그 어떻게 교묘하게 말씀을 인간의 교리로 이렇게 미혹을 시키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예. 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제가 어떻게 금방 찾아보니까 6번을 했는데 빌립보서에만 딱 4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를 기쁨의 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이었냐 하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바울 사도 당신도 그 안에서 어떤 옥중에 있지만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바울 사도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나 다른 그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만 있는 여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역시 바울 사도처럼 그런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반드시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로 저는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뭐뭐 다움이에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면 학생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는 다 교회의 한 어떤 지체로서의 어떤 그 각자가 그 다움을 갖춰야지만이 이게 이제 온전한 어떤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답다라는 말 그러니까 뭐뭐 답다 뭐뭐 다움이라는 이 말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말이 바로 기쁘다, 탁월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6일 창조가 왜 그렇게 좋았고 기뻐했었을까? 기뻐할 만했었을까? 그거는 지금의 오늘날에 그러면 이런 그분이 좋았다라고 한 이 세상이 하나님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까 어떻게 보였을까? 아름답게 보고 있을까? 아주 더럽고 추하게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아름답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이 창설한 그 에덴이라는 동산,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도 뭐냐면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뻐하듯이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듯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이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냐? 안 그렇다면 큰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는 대부분의 말을 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이렇게 하면 행복이라는 말 용어는 좀 익숙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좀 그 세속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이런 같은가 저는 약간 그런 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찾아서 보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말 그 자체도 그 복이라는 게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에 너무 주저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한 거에 대한 우리가 뭔가 행복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뭐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약간 그런 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자, 신명기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복이라는 게 좀 좋은 말 같은데 뭐 행복하면 이게 뭔가 좀 뭐 이 세상에서 뭐 좀 이렇게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의감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인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보면 뭐 이해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그 규례와 명령과 규례가 있어요. 근데 이 규례와 명령은 그게 지키면 행복하대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싹 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명령과 규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죠? 늘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로 해서 어떤 기쁨을 얻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짐이고 뭐 어떨 때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도 못하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행하면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또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가 행복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지키고 행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우선 이 말씀을 보면은 좀 겁나는 면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구약의 어떤 거는 율법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율법의 어떤 목적과 그런 어떤 뜻이 어디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율법에 이렇게 매임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말씀의 어떤 본의에 의해서 우리는 풀림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여전히 짐이고 무거운 어떤 형벌과 같은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어떤 본의와 상관없이 이 조문대로 글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읽으면 이건 다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배우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양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것처럼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행하심과 이루심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뭐냐면 생명의 풍성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행하고 피 흘리심이 그냥 헛되게 하거나 좀 경시되거나 이런 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거를 뭐냐면요, 뭐가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주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에 딱 보면 나는 자숙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뭔가가 주어지고 뭔가를 쌓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안 떨어지고 이렇게 숨 쉬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이렇게 차단되고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음이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산 것까지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아는 사람이면 이 삶 자체가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더 충성되게 뭔가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살아있다는 삶 자체가 그냥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할까?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 이 만물 만상에 하나님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흩뿌려 놨어요. 그런데 그 흩뿌려 놓은 걸 우리가 찾을 눈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의해서 눈이 감겨가지고, 그래서 늘 뭐냐면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나 우리는 행복하자고 생각하고
기뻐하려고 생각하면 기뻐할 이유가 훨씬 많아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 찾는 것보다 다른 거의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행복의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 전제 조건에 눈이 빼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는 눈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거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한테 뭐라고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과 환경 이런 가운데에서 다rum을 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것을 현장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 그저께 그 카페에 올린 시띠나무라는 난 찬양을 요즘도 계속 듣고 있어요. 그 시띠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위에서 겉으로 드러난 나무의 크기보다 밑으로 땅 밑으로 뿌리가 내려 있는 게 몇 배가 되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왜 그러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물 없는 땅이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그 뿌리를 내려간 것이 그 위에 나무 있는 가지보다도 몇 배로 땅 밑에 이렇게 서며 있는 게 그 시띠나무예요. 그래서 그 강야에도 살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과 그런 어떤 고난 중에 있으면 나에게 뭐냐면 그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튼튼한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만 아는 그와 1대1로 아는 그 뿌리를 하나님은 더 내리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서 그 강야의 어떤 그 바람, 물없음 이런 걸 다 이겨내는 그 결과가 시띠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띠나무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종적으로 금을 입혀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고 성전의 기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행복할 조건은 무지 많아요. 그 신명기에 이양 폈으니까요. 33장 29절 한번 볼게요. 3장 29절. 33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것을 살펴보리로다. 이스라엘의 지금 신명기 저 33장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모세가 이제 죽음 직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8년 22년 먼저 들어오고 38년 또 강야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서 있는 상황에서 했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어떤 이 자들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 넘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 순간이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고비 이게 딱 이제 깔딱고개 넘어가는 어떤 그 순간이다. 이 고개만 넘어서면 예? 내가 원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예? 마지막 나한테 내가 앞으로 뿌리 내리고 더 튼튼하게 물을 길러 올리기 위해서 뿌리 내릴 마지막 기회 이제 그거마저도 앞으로 없는 어떤 그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예? 그때가 예,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행복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는 행복한 이유를 우리 주변에서 찾으려고 눈 뜨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과 건강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이 알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은 아웅다웅하고 막 이렇게 서로 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파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저 순종 형제님 산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일상에 살다가 이렇게 낮은 곳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다가 이거보다 조금 높은 산에 가서 이 세상을 내려보면 그 세상의 사람들 그 우글우글거리는 그 모습들, 차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먼 거리에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조금만 나아가도. 예? 그래서 보면 거기서 아웅다웅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여유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눈이 하늘 수준에 가 있다면 이 땅의 일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늘 숨 넘어가는 일처럼 생각하는 이 일들이 과연 그게 숨 넘어갈 일인가? 예? 조그마한 높은 산에 가서 올라보면 그 청와대 건물이나 어디 큰 건물이나 저 밑에 어디 시장 바닥에 그 조그마한 오막집 같은 거나 그 부분 안 되잖아요. 별 가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우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청와대 대통령이나 시장에서 생선 하나 파는 그 아줌마나 그들이 다투고 잡고 뭔가 씨름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그렇게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렇게 좀 간주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결과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는 눈이어야지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 뭔가 힘드는 일이나 고단한 일이나 또 내가 부끄러운 일이나 망설여지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세월을 뺏기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분하고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이 기쁨의 이유여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저 작은 어려움 또 각자로 보면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작다 뭐 이렇게 기억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눈을 완전히 한참은 뛰어넘자. 그러면 좀 뭔가 새롭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 우리 어려움에 있는 우리 저기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어떤 걸로 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바라죠. 불행하게 바라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지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듯이 아 너희들 행복한 자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경기는 분명히 모든 형제 자매님 가장 행복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만 딱 붙여붙일게요. 우리 시편 73편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73편. 이 시편 아삽의 시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너무 질분하였고 나의 걸음이 질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악인의 형통함이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13절에 또 한번 봐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이렇게 한 것들이 다 헛된 것 같다.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분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야기해요. 여기에 성소라는 건 우리는 뭐 이렇게 봅시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모습 보니까 아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라는 거는 고리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매다는 것이 행복이지
한 번 행복한 걸로 영원히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오늘 행복한 이유를 찾고 내일도 행복한 이유를 찾고 매일같이 행복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날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우리는 한용받고 이렇게 뭔가 이 땅에 수고로운 아들들로서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품에 안길 수 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막 이 아삽이라는 분이 질투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종말이 보니까 아 나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인생 종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을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딱 갖다 내 눈앞에 딱 늘 세워놔놓고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네.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많겠죠.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어떤 삶의 모든 종결의 그 순간을 오늘 이 순간에 내 앞에 딱 펼쳐놔놓고 그거 보고 살면 돼요. 또 이유는 행복이신 주님을 기쁨을 누린다. 요즘에 참 기뻐, 뭐뭐이 이렇게 돼서 기뻐, 그런 얘기는 기쁘다는 단어는 같지만 그게 영에 있는 사람이 기쁘다는 말인지 육신에 있는 혼적으로 기쁘다는 말인지 이게 구분을 않기 때문에 혼동인데, 성경은 전부 심령의 영의 낙을 누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사도가 기쁘다고 그러지, 아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기쁘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문자대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송했더니 뭐 옥도가 흔들리고 감옥이 열렸다 이러는데, 기쁘지 않으면 찬송하겠어요? 감옥에 가두는 것이 더 기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하니까 육신적으로야, 아니 그걸 만약에 글자대로 바울사도와 신라가 막 감옥에 갇히자마자 hun벽시하면서 예를 들어 찬송을 했다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 감옥 문이 열리고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 의왕 여기 감옥에 만약에 박수치고 찬송하면 열린다면 거기 술잔 두어야 예수님 좀 다 나오는 거지. 갖다 가져다 손먹지. 이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의 생각이 열려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전도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박해를 받지만 나는 주 안에 있으니 주님의 기쁨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할 때 찬송이 나왔고 그때 옥도가 흔들리더니 옥이 다 열렸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것이 깨달아지느냐 육신적인 세상말로 들리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형제님 권하는 것처럼 인생사에서 죽을 고비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랑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놔야만 그게 주님께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전에 갖다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 사람 자살해버려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꼭 오늘 이때는 얘를 여기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걸 맞춰서 딱 맞춰서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인생사에서 어려움이 생기시면은 이런 말을 영어로 다 받으셔가지고 아무래도 나이가 70이 넘는데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젊은이들보다는 한 가지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그래도 남들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꾸 이쪽으로 하면은 우울증 걸려. 그럼 암 생기잖아. 암 걸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이왕이면 다 벗어나셔야지. 반드시 이런 고비를 넘기면 더 좋으신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최고 최상의 기쁨이 되시는 그분께로 나를 지금 데려가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소화하는 능력들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절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소홀히 해야 될 사람이니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야. 난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그래서 일부러. 왜냐하면 전화해서 이게 달래주면은 어린 양에 임신은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 알고 보면은 그건 내가 경험을 해봐서 죽살이 친다 소리 들으면 이제 빨리 끝나게 그 사람 고난을 좀 덜 받게 만들려면 모르는 척 내둬버려야 돼. 그럼 주님이 알아서 시간을 단축해서 훈련을 빨리 마칠 수 있어. 자꾸 세상사로 뭐 이렇게 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라는 것보다 고생 좀 덜 하는 거지 말하자면. 빨리 끝내게 하려면 냉정하게 해야 돼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붙들고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면 사람이 뒤에서 잡아다닌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연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나중에 그분이 건져내셔야 되는 일인 거지 사람이 일시적으로 뭐 위로를 주는 이런 생각 이게 전부 천연적인 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전하면 나도 좀 미안하긴 해. 이런 말 전하는 게. 그런데 이런 걸 전하면 좀 냉정한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시험의 때 환난의 날들이 단축하게 하면 하나님께 그냥 맡겨놔두는 게 제일 빨라져요. 하나님께 맡겨놔두면 하나님이 제일 빨리 훈련시키고 빨리 건져주시는 길을 그분이 알고 계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래요.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 미련한 분이 아니고 지혜로운 분이고 생각이 있는 분이다. 그분은 깊은 분이다. 생각을 해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신다. 이렇게 꼭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마칩시다.